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아멘. 권능으로 일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썩어질 세상에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영혼을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썩지 아니할 하늘의 권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필요한 걸 알고 계십니다. 육체적인 거 필요해. 육체를 부유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물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늘의 권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 아십니다.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하늘의 권능들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권능을 우리가 아는 방법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능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권능으로 행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빌어줄 자도 권능이거든요. 우리에게 복을 나타내 줄 자도 권능이고요. 권능은 복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 복 주세요만 알지 권능에 대해서는 무시한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 권능의 복은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광의 권능이고 하나님만이 소유하신 것입니다. 이런 복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그릇의 분량만큼 나눠주세요. 그릇이 큰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많이 있어. 그러면 몇 개 안 들어가는 거죠. 그릇이 자기 영혼에 그릇을 비우는 것은 육신의 안목이 종교 이생의 자랑을 그릇에 보일로 씻어낼 때 그 안이 비워집니다. 그러면 그 안에 채워지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권능은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대기시키고 계세요. 개봉박두 그러면서 이제 딱 대기하고 계세요.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지체치 아니하시고 보내주시려고 온전히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위의 영광의 천군 천사들이 구름같이 둘러 있습니다. 그 명령을 따르고 있어요. 물론 마귀는 이쪽은 말고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은 말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능력의 분량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대로 정하셔서 보내십니다. 이만큼 줬다간 얘가 망하겠다가 요만큼만 주는 거고, 이건 지금 주면 안 되겠다, 좀 더 이따가 줘야 되겠다 하시면 이렇게 기도응답과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눠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은 창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이미 있는 것을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복이 하나님이 창조해서 이렇게 막 야구공 던지듯이 막 이렇게 하는 줄 내려주는 줄 아는데 아니요. 하늘에 이미 있는 것, 그것을 권능들에게 주어서 권능들이 갖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무엇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청구해서 허락받고 쓰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믿음은 어떤 창조해내는 그 세상에 그 어떤 창조주와 같은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 있는 그것을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로 청구해서 허락받고 그걸 쓰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의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이걸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그 보좌를 움직여서 창조해내시도록 그렇게 하는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미리 있는 것들, 권능들을 통해서 하나님 허락했으니까 이거 나무에게 갖다 주어라. 그걸 허락받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그걸 쓰는 것입니다. 권능은 신앙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신앙을 위해서 내어주시는 것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권능에 대해서 잘못 생각해서 장풍 쏘는 것처럼 씩씩거리면서 그것이 권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을 위해서, 영적인 삶을 위해서 내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복은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신앙을 위해서 내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능이 있으면 그것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주인은 종을 부릴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복을 구하면서 마음속으로는요, 큰 물질, 그냥 돈벼락이나 맞았으면 좋겠다 말이에요. 로또나 맞았으면 좋겠다 말이에요. 막 그냥 내가 그 물속에서 그냥 금덩어리나 건져, 어떤 사람 진짜로 해가지고 금덩이 건진 사람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예전에 저기 수련회 가가지고 백금 반지 하나 주신 적이 있어요. 물속에서 백금 반지 하나 주신 적이 있습니다만, 그게 복이 아니거든요. 많은 성도들이 마음속에 복을 구해요. 하나님 권능 주세요. 그래서 복을 구한다.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근데 마음속 한쪽 끝에는 큰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만사형통과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순전히 신념의 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져 버리고 이 땅에서의 물질과 이 땅에서의 형통, 이 땅에서의 형통, 세상에서의 형통만 생각하고 구한다면 그건 신념의 기도입니다. 복은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주인의 권한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면, 내가 1,000원을 가지고요, 내가 1,000원의 주인이면 마음대로 1,000원어치 쓸 수 있어요. 10,000원이면 더 많이 쓸 수 있겠죠. 100,000원이면 더 많이 쓸 수 있겠죠. 복은 물질이 아니고요, 주인의 권한을 구하는 거고요, 열쇠를 가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열쇠를 가지고. 가끔가다 제가 인터넷을 보다 보면 어떤 친구들이 자석이 진짜 센 게 있더라고요. 자석을 미국입니다만 호수에 강가에다가 쫙 집어던져. 그럼 탁 잡아보면 어떤 때는 권총도 올라오고 기관총도, 녹슨 기관총도 올라오고 자전거도 거기에 붙어서 올라오고 별의별 게 다 붙어 올라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딱 했는데요, 금고가 딱 붙어서 이제 둘이 낑낑거리면서 끌어올렸는데, 그거 가지고 도끼를 패니까 그 안에 반지도 들었지, 모두 들었지, 돈도 이렇게 뭉쳐서 들었지. 그 사람 거거든요. 주웠으니까 그 사람, 미국은 그래, 주웠으니까 그 사람 거예요. 복은 물질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권한을 구하는 겁니다. 열쇠를 구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열쇠를 열어야 되니까. 복은 신령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복을 주실 때는 권능과 함께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복 주세요, 이 소리는 내게 권능을 주세요, 이 소리와 사실은 동일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양분화시켜서 복 그러면 이 세상에서 형통,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어떤 형통,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기업에 대한 그 형통함을 백그라운드에 두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복과 권능을 분리시켜서 그럽니다. 사실은 복과 권능은 함께 오는 것들입니다. 복 있는 자에게 권능을 주신 권능이 있는 자고, 권능이 있는 자가 복 있는 자거든요. 서로 분리가 아니라 복은 하나님의 권능. 근데 많은 사람들 복 그러면 육체적인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니 이것이 문제가 되는 모습을 봅니다. 복은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환경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야곱이 지팡이만 들고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그는 복받은 자거든요. 그 어디 가서도 라반이 10번의 삭슬 번역을 했어요. 10번의 임금을 날린 거예요. 쉽게 말해 띄어먹은 거예요. 근데도 그는 복받은 자니까 하는 일마다 복받아요. 복받을 때는 복받았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야복강가에서 그가 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거든요. 내게 복 주세요. 권능 주세요,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동물들 한때 두 때 보내고 아내하고 자기 보내고 그다음 맨 마지막에 자기 남아서 이 동물들을 치면 형이 치면 아내도 잡아가고 그러면 나 혼자 튀어가지고 다시 시작하는데 이 생각 이걸 깨버리고 그 다음에 진정한 복을 줘버리거든요.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의 복을 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복을 주거든요. 그때까지 그 전까지는 물질적인 복을 야곱은 자기 능력으로 얻는 것처럼 생각했다. 그러나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에 그가 잘 된 거거든요. 물질 없어 가난한 사람에게도 복이 있거든요. 세상에 핍박받고 버림당하는 자도 복이 있거든요. 복은 하늘의 것이에요. 하늘의 것을 쓸 수 있는 하늘의 열쇠예요. 하늘의 것을 명령할 수 있는 신령한 주인.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복 주옵소서. 이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신령한 주인이 되기 원합니다. 신령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신령한 주인이 되기 원합니다. 이 뜻이거든요. 신령한 주인이 될 때 복을 나눠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축복합니다. 이삭에게 축복합니다. 이삭이 또 죽기 전에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그것이 신령한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됩니다. 영적 주인, 이게 신령한 복을 소유한 자입니다. 동일한 소리입니다. 권능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사람들은 복권 맞게 해주옵소서 뭐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막 이제 그것에서 몸부림칩니다만, 그런 권능 있는 자는 외래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의 주인이 되기를 원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이루어져야 할 일들을 구한다는 사실입니다. 난 지금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일들은. 근데 그 일들을 우리들이 내가 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우리 앞에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권능들입니다. 권능 없는 자가 아무리 신령한 큰 일을 하고 싶어도 그 일은 성공할 수 없어요. 권능이 많이 받을수록 많이 기도해야 되죠. 진짜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권능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권능이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만 쓰시려고 준비하셨기에 그것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하였을 때 성취할 수 있는 것을 권능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늘의 권능들은 이 세상 물질을 다루는 자들이 아닙니다. 재물을 취급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심취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권능을 구하면 이 세상에 물질계를 달 수 있는 물질을 얻을 수 있고 재물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자기 신념에 의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은혜로서 거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저주셨으니까 또 역시 거저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도들이 안수하는 걸 보고서 성령이 임하니까 돈 주어서 그걸 살려고 했을 때 저주받은 것처럼 은사를 매매하는 물건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저주받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은사자들이 그래서 버림받았어요. 진짜 비참해졌습니다. 죽을 때 진짜 이름 되면 알만한 사람들 비참해졌습니다. 예수는 사람의 입으로 전파되는 것을
증거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성령과 권능으로 증거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를 증거할 때도 사람의 입으로만 그냥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고, 물론 사람의 입으로 전파되어야 됩니다만 성령과 함께 권능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죠. 성령으로 하지 않는 것은요, 사람이 켜서 비추는 등불과 같아요. 세례요한, 침례요한과 같은 그런 사명이죠. 그러나 성령으로 전파됐을 때 하루에 3,000명씩 뭐 이렇게 또 회개가 돌아오잖아요. 물론 우리 이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런지 그거는 저도 지금 하나님 내게 은혜 권능 주셔서 주의 성호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만, 권능은요 초월한 하나님의 그 어떤 일이라도 바라지 않냐고 하늘의 권능으로 일하는 것을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권능을 초월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일들 권능을 초월하면 안 되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같은 사건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다면 다른 포커스가 되어버립니다. 같이 기도하는 것인데, 물질을 구하는 것인데, 같은 일을 구하는 것인데도 많은 이들이 생각이 달라요. 어떤 사람 그 얘기했죠. 1억짜리 수표를 50장을 지갑에다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쫙 보여준다고요. 진짜요. 자동차는요, 페라리 같은 거 한 30억씩 가는 자동차 타고 다니고요. 손목에 집 한 채씩 들고 다녀요. 시계 하나가 15억씩, 20억씩 가는 시계를 차고 다녀요. 목에 금 목걸이를 했는데 1kg짜리 우리 이 목사 같은 경우는 저도에 못 하고 있어요. 무거워가지고. 1kg 금이면 1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뻐기고 다녀요. 돈을 구하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구한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같은 물질을 구하는데도, 전 서울역 앞에서 매일과 같이 밤마다 빵 나눠주는 사람이 있고, 노숙자들 찾아가서 음식 나눠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목사님입니다. 돈을 구합니다. 하나님 돈 주셔야 합니다. 아주 너무 그 소리만 딱 들으면 저 목사 저거 사기꾼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딱 들여다보면 그 돈을 갖다 뭐 쓰느냐, 빵들 사다가 옷들 사다, 겨울에는 그 이불들이요, 그런 것들 사다가 그들 다 나눠준다고요. 그 사람 뭐 입었는지 진짜 그 목사 입은 옷은 구제품 입고 있어요. 나 그런 모습 보면서 그렇구나. 같은 물질을 구하는데도 방향이 틀리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 하십니다. 여러분들 권능 구하세요. 다른 거 구하지 마십시다. 권능 없으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면들이 처지게 돼 있습니다. 전 어떤 목사님 이야기, 그 버스를 타야 반드시 그 집회를 가야 되는데 누가 자꾸 뒤에서 잡아당기고, 또 가려고 그러면 안에서 누가 밀어제치고, 그래도 맨 마지막에는 딱 밀었는데 손이 보이는데 손에 십자가에 그 구멍난 손이 그 사람을 밀어버리더래요. 그래도 못 탔어요. 그 버스가 굴러가지고요, 50몇 명인가 다 죽었어요. 5명인가 3명인가 5명인가 살고요. 권능을 구할 때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것만 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만 뭐 신비한 그 어떤 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권능으로 예수를 증거하기 원하고, 권능으로 이 사업을 통해, 내가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들 놓고 기도할 때 그럽니다. 예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예수의 성공하도록 영권이고 물권을 주시고 11조가 100배가 늘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은총, 은사들이여 포기하는 것 아닙니다.
다른 거는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건 먹고 저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어쩌냐게 너무 더워서, 와, 34도까지 우리 안방 온도가 갑니다. 자다가 일어나고 자다가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잤는지, 이게 눈 떴는지, 이게 뭐, 에어컨을 누가 줘가지고 달라고 그랬더니 40만 원을 달랴. 에어컨 다는데 40만 원을 달랴. 아이고 주여. 그리고 이제 있습니다만, 그래도 따뜻하게 잤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감사함으로 모든 걸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권능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 예수 일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은 이렇고 내 현실과 상어쳐진 일에도 하나님 내게 맡긴 사명 감당하려면 권능들 필요합니다. 하늘의 신령함으로 권능들로 내게 주셔서 예수 일 성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 성도들 이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 주의 일 성공하기 원합니다. 예수 일 성공하기 원합니다. 그래도 물질도 필요하고 내 기업이 잘 되는 것도 그 이유도 주의 일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내 삶이 진정으로 주의 일 하기 위해서 필요하오니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세요. 만날 만하자 만나게 해주세요. 열어주세요. 성령과 진리로 살기 원합니다. 그 이름 변치 않고 그 이름 증거하다가 주의 앞에 이르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보다 응답 주셔서 권능을 충만하게 주셔서 하나님 하늘의 지혜와 지식으로 살겠사오니 하늘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살겠사오니 내게 은혜 주시고 열어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